인간이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와 그분의 위대함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치유하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별들을 이름을 부르시고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1절은 할렐루야라는 찬양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찬양이란 단순히 노래하며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끝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마땅하다라는 말은 응당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응당 그렇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라면, 언약 백성이라면 응당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1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시간이 언제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아니면 잠들기 전인데, 혹은 제사를 드릴 때, 혹은 절길 때 찬양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건지, 언제 찬양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건지 그 적절한 시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1절은 찬양자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피조물이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함을 선언할 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1절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찬양하는 그 일이 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하다는 것은 좋다라는 의미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다라는 의미 안에는 모든 만물의 질서, 정연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와 달이 질서 정연하게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좋은 것이고, 산과 바다와 나무와 동식물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질서 정연하게 있는 것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일은 질서에 매우 적합하며 보기에 심히 좋은 것입니다. 1절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하다고 말한 이유는 그것이 본래의 질서이고 그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본래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자리입니다. 집안을 정리할 때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을 때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물건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거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불편함과 혼란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즉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영적인 질서 정연함과 평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찬양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의 마음은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져서 전체 그림을 완성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적 질서를 회복하며 온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가 본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자주 분주하고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본래의 자리에서 안정과 평안을 찾게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약속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의 깊은 평안함과 존재의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찬양이 우리에게 깊은 평안함과 온전함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는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본질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용할 때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과 존재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본래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때 발생되는 모든 유익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 발생되는 그 어떤 유익도 바라거나 그 유익을 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성도의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에게 그 헌신의 유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찬양하는 것뿐인데 찬양하는 사람은 그 찬양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찬양 때문에 삶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 찬양 때문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 찬양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그 찬양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이며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아멘입니다. 다음으로 2절부터는 주제가 조금 바뀝니다. 2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2절과 3절과 4절부터 9절은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2절, 3절은 언약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말씀이고 4절부터 9절은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예루살렘을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질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선택받은 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하실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의 아픔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한 도예가가 깨진 항아리를 복원하기 위해 금을 사용해서 조각돌을 붙여 새로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부서진 항아리를 원래대로 복구한 것이 아니라 금으로 채워진 자국들이 오히려 항아리를 더욱 아름답고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금으로 채워진 항아리는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예술품으로서의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그냥 덮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더 큰 아름다움과 영광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마치 금으로 채우듯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처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사용하셔서 우리 삶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깨진 항아리에 금이 채워졌을 때 그 항아리는 단순히 부서진 상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큰 가치를 지닌 예술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실 때 우리의 약함과 아픔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4절부터 9절은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별들을 세시며 그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드러냅니다. 그분은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신실하며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수요를 아실 뿐 아니라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별들을 이름을 붙여 부르신다는 것은 감성적인 표현이 아닌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별들의 이름을 붙이시고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인간의 지식은 곧 소모되고 제한적이며 완벽한 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으며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놀라는 것은 그토록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별 볼 일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뛰어나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부터 9절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 순간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땅에 비를 내리시며 들의 풀을 자라게 하시고 짐승과 새끼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돌보심은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일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9절까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서머나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며 영혼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름답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정되고 우리의 삶은 질서와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 하루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하는 그 자리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 하루 보내시길,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